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의 뿌리 계속 나누겠습니다. 연초부터 나누는데요. 행복의 뿌리 8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찾으신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되 또 찾고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하나님 부른다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찾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5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깊이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온전히 찾은 자들은 형통한다고 역대하 3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형통하였더라. 행하게 되면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한 가지 전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고아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산다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이게 수가 틀리고 생각이 다르면 등 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살면 뭐 많은데 어떠냐,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 어떠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강팍한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인간됨이 아닌 겁니다. 사람됨이 아닌 겁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 됨됨이의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시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약점을 가지고, 일부러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일부러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셨던 건 알지만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 상태로 무신론과 같이 사는 것은 또 약점을 갖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이. 사람들의 약점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점이 어떤 약점인지 아십니까? 그 약점은요, 동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아버지의 존재의의가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의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그저 양육강식의 사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가 뺏고 빼앗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정말 자기의 부모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부모를 잊고 사는 자들은,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저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됨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 영적으로 낳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태초 이전, 천지 만드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3절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 있는 게 어디 있어, 다들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혼돈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혼돈이 올 것입니다. 무질서함이 온다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카오스 상태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 나이 들어서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거든요.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말 다 합니다. 바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장래가 캄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 때문에 훤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잠시 잠깐 후에는 캄캄한 흑암 위에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이 죽어간 자들은 다 막 두려움, 죽음을 최고의 두려움으로 여긴다고요. 두려움 앞에 떨고 있다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그 도살장 양처럼 말이요,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그를 지으신 이시오, 그를 만드신 이신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분을 잊어버린 상태로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까 잠언 28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알만한, 깨달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양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음양론으로 접근합니다. 서양에서는 다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두는 다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후에는 깜깜한 상태로 몰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이 유일한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일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거든요. 일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원론적인 신앙관이 아니면 이원론적이거나 다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요즘에는 신앙도 다원론적으로 막 접근하는 점이 있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원론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즘에 추세 점점 사람이 똑똑해져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혼돈을 가져오고 공허해지고 캄캄한 상태가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혼돈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공허함을 느끼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캄캄한 상태, 우리 눈먼 상태가 되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안하잖아요. 밤에 아마 깜깜하게 나가보십시오. 어디가 온지 몰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참으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한 해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찾고 찾느냐? 하나님께서도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시냐? 바로 시편 53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각이 있는 자, 여기 지각이 있는 자겠는데 시편 14편 2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그 53편에서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는데 14편에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4편 말씀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피시되 굽어 살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굽혀 살핀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인자고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적인 얘기거든요. 이게요. 나와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침내 찾아오신 겁니다. 굉장히 하늘에서만 굽어 살피는 것 끝나지 아니하시고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을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을 찾으러, 그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썼던 대표적인 복음서거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향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막 그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하며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드라크마 하나는 동전 하나라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동네 식구를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찾은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점은 잃어버린 걸 찾는 기쁨이 굉장히 하나님은 크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심령들을 찾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걸 찾으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실 때 바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찾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찾으신다. 이렇게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0장 6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또 33장 10절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이렇게 나를 자기의 원수같이 여기시나이까 뭐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고 왜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점도 있고 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허물을 찾고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런 좋은 점과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물과 잘못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의 좋은 점을, 우리의 장점을, 우리의 유익한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찾아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셔서 대속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정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바로 그런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려고 왔다. 대속물로 왔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허물을 찾으신 것은 저 허물 가지고 막 들춰내서 심판하려고 허물을 잘못을 들춰내서 막 저주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서 담당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짊어지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의원에게는 환자가 필요한 것이지 바로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주셔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 그들의 장점이 발휘되고 그 결과 그들의 유익한 것들이 발휘되고 그들의 그 결과 그들의 좋은 것들이 발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새로운 그 삶을 회복해서 새로운 삶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정말 허물과 잘못된 것과 죄악을 다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좋은 장점,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유익한 것들이 발휘될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행복을 행복을 느끼며 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주님을 알진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적당한 자세가 아니라 난 이번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이번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꼭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꼭 그분을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마음, 내 뜻을 쏟아붓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주님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만나리라고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상 29장 28장 9절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만날 필요 없어 하고 버린다면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만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또 예배의 동영상을 듣고 또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을 가까이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냥 적당히 슬쩍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남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다. 성경을 볼 때가 있다.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주 확실하게 뭔가 한 가지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튜브 상이나 동영상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대해도 그냥 지식만 나올 뿐이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날 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때는 됐는데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거나 뜻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설령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도 못 만났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교회도 왔고 여러 번 예배도 드렸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여러 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못 만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한 번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전부인 것 같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또 만날 만한 기회가 됐으니까요. 과거에 했던 것들 보니까 틀림없이 이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되게 이렇게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자 하면 이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의 야고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가까이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그분도 굽어 살피시고 찾아라 오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시니까 무엇 안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장점이 발휘되고 우리의 좋은 점들이 발휘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할 때는 잘못을 찾고 허물을 찾고 죄악을 찾고 죄 짓고 숨은 자 아담이 네가 어딨냐 이렇게 찾고, 가인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가인아 왜 네 아우는 어딨냐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할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표현이 별로 거의 안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헬라어의 원뜻 자체가 얼굴을 뵙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 말을 썼지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절정에 이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예배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죠. 참되게. 그 옛날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서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 성전이 없고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거든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산에 도시가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서 그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왜?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반 나뉘어 있으니까. 남북으로 갈려 있으니까. 반면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고 나니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참되게 예배할 때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신약시대의 말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호세아서 5장 15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곧
예배를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나오기까지 난 내가 있는 곳에 그냥 돌아가서 있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 얼굴을 그때서 비로소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더 이상 접근해 오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나를 간절히 내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얼굴을 구하는데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여기 영과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은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은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령한 요소와 진정한 요소가 있는 예배, 신령한 요소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진정한 요소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주보에 맨 처음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성도 교재 주보 순서의 첫 번에 써놨죠. 그 말씀처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화한 상태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화한 상태, 불화가 된,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 12장 14절 보게 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는 것이 예배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 거룩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텐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화평함, 그 화목하긴 한데 그 화목함으로 끝나지 말고 거룩함과 함께, 거룩함은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는 정말 예배만큼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동영상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양말이나 신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팬티 입으면 안 됩니다. 예? 집이라고 편하게 팬티 입고 막 속옷 차림으로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가나 똑같은 마음으로 어디 있든지 그런 자세로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내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예배 영역을 확장시킨 거거든요.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예배에 성공 못하게 되는 거죠. 거룩함. 바로 구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오고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함부로 오지 않잖아요. 양말 안 신고 그냥 슬립 받고 질질 끌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속옷으로 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깔끔하게 적어도 이렇게 최소한도로의 어떤 예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정말 최소한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우리가 지하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권하죠. 적어도 양말 신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또 바지라도 입고 와라, 이렇게 양말 신고 바지 입고 와라고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참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된 참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박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떤 열매? 그 열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제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돼. 이게 행복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행복의 뿌리를 박으시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시편 70편 4절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찾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찾는다는 표현은 시편에 나온 말씀만 이렇게 쭉 정리해서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런 축복의 열매와 이런 축복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 하나님 앞에 행복의 뿌리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